예, 오늘은 창세기 43장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5절부터입니다. 우리가 14절까지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신 그 승리, 그러니까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의 그 대를 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족장들이 믿음 없는 그 대를 잇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를 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택할 때는 다른 거 없어요. 뭐 잘났다, 뭐 키가 크다, 뭐 어떤 그런 걸로 보면은 에스가 야곱보다 남자다운 면이 있고 사냥도 하고 그리고 그런 면으로서는 에스가 훨씬 낫다고 보는데 야곱은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사람을 택할 때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붙드나 하나님을 붙들지 않느냐, 즉 하나님을 의지하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 보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 내가 가다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졌지. 하나님이 나를 잘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진 거 아니야. 내가 부족해. 내가 연약해. 내가 못났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난 노력하는 거야. 그 이런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못이 알려질 때 그들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다윗이 그 욕심대로 살도록 안 놔둔다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식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 욕심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꼭 간섭하신다니까. 하나님 그걸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어요? 속이 뒤집어지지. 저는 내 사랑하는 자고 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내 뜻을 이루리라. 그런데 뜻을 이룰 자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만두겠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 가만두지 않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는데 야곱이 저 정도의 믿음 가지고는 앞으로 이 일을 진행할 수 없는 거야. 왜? 야곱은 한번 보세요.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요. 가서 거기에서 돌아올 때도 분명히 베델로 올라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베델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그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으면은 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으로 간 것처럼 그럼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델로 향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은 그 베델로 올라가는 그 순간에 그 숫곳에 이르러 나중에 세겜 땅에 이르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미혹을 받는 거야. 아, 여기도 살기가 괜찮네. 여기 한번 살아볼까? 그래, 그 머뭇거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복강에 이르렀을 때는 어땠어요? 겁난다. 내가 여기서 죽을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하나님이 베델에 가기 전에 죽게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어요. 그래 이들에게 명령한 게 뭐예요? 모세를 말미암아 명령한 게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죠. 내가 너희 조상들하고 약속한 가나안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도록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적들의 침입을 받아서 이들이 망하도록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40년 동안이나 믿음을 가지고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야곱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죽기 전에. 애굽 땅에 가서 살아야 된다니까. 그 땅에 가서. 그런데 야곱은 가나안을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자손이 나중에 다른 땅에 가서 객이 되어져서 4세대 동안 그러니까 40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 할 것이다. 그랬다가 거기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끌어내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러면 야곱의 사명은 어디까지 가느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데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 애굽 땅에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이후 400년 동안 살 수는 없잖아요. 그 생명이 그렇게까지 허락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야곱 땅까지 애굽 땅까지 가야 되는데 야곱은 가나안에서 애굽 땅으로 가기가 힘들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은 우리로 하여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수준에 따라서 보이는 것도 틀리겠지만, 왜냐하면 그것도 한번 보세요.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선지자라고 하는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 보고 뭐요? 예루살렘에 이번에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면 당신이 묶여서 고통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그런데 바울은 어디까지 말씀을 받았어요? 로마도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기가 고통이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오늘날 그게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로마도 네 보아야 하리라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고 내가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거기서 죽으면 어쩌려고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더 먼저 저 앞까지 가 있잖아요. 로마에까지.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은 그 결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섭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 가운데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러면 야곱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애굽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쉽게 가나안 땅에 갔는데 애굽 땅에까지 가겠느냐고. 안 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나중에 그 49장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 요셉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미리 보내셨다. 그런데 요셉은 보는 게 틀리잖아. 나중에 50장에 가서 말을 하겠지만 내 해골을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을 데리고 그 가나안으로 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때 내 해골 가지고 가라. 요셉은 보는 게 틀리잖아. 나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이야, 요셉이나 바울이나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갔느냐? 거기까지 가는데 분명히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 곁에 형님들 그리고 그 가족들 곁에 너희들 어떻게 하든지 이 고센 땅이 좋으니까 목축하기 좋고 하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살고 떠나지 마라. 여기 있으면 너가 배 굶을 일이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저들에게 준 거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분명히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리라. 그때 갈 때 내 해골을 잊어버리지 말고 가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야곱의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일을 위해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을 이 애굽으로 불러들이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올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일으키는 게 바로 그게 뭐예요? 7년 동안 흉년을 주므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드는 거죠. 양식을 사서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미 요셉에게 있으므로 그 애굽 땅에 오는 곳에 있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양식을 사갖고 오다가 보니까 돈이 그냥 그대로 다 자루 속에 다 들어가 있을 때 말이에요. 이것도 문제고 시몬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문제고 또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시몬을 데려오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러면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14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내가 자식을 잃는 것이라면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게 되리라. 잃으리로다 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거죠. 내 원함은 이거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온전히 분별치 못하든지 혹은 알고 있을 때에 분명히 우리 육신을 따라서 내 마음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내가 기도할 수는 있다. 그게 잘못됐다고는 하지 않아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건 분명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나 그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 왜? 그게 가장 선한 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길로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딱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이들이 이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고비를 넘기까지가 몇 번이나 애굽에 갔다 왔다 할 시간을 지내버렸다는 것이죠. 몇 번, 두 번이나 가면 더 갔다 왔을 것인데 야곱의 그 순간을 그 믿음의 그 순간을 넘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 세월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내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모든 판단을 뛰어넘어 그 모든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겠다.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그 순간을 얼마나 길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아마 각자에게 다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순종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뭐 얼마간의 기간이 걸렸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순종을 해야만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과정을 거의 뛰어넘지도 못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알기는 아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수십 년이 걸린다. 왜? 사람은 계산을 잘하잖아.
살아온 경험이 있잖아요. 들은 지식도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유행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건데 이게 바로 뭐냐? 예배가 되죠.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 찬송하고 성경 말씀 읽고 막 기도하고 그것도 예배 의식으로 이제 드리는 것이지만 진정한 우리의 영적 예배는 우리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이제 깨달아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 이들이 하는 게 뭐예요? 이제 예물을 이들이 준비하는 게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갑절의 돈 그리고 정번에 갖고 온 돈에서 더 양식을 살 돈까지 갑절의 돈 그리고 베냐민까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사람들이 다 하는 방법이지만 이 중요한 거는 뭐예요? 다른 건 이미 벌써 준비될 수 있었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거 이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는 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을 내 손에서 놓는 거, 이 포기하는 거, 여러분 힘듭니다. 이게 힘들어갖고 여러분 어떤 신학이 나오는지 알아요? 이게 힘들어갖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얘기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을 기도를 할 때 했잖아요. 바로 이때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래서 그걸 다 이루었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구원을 다 이루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구원을 위하여 더 할 일이 필요하냐?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그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셔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그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더할 일이 필요하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여기에서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고 필요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 신학의 주류가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어요. 어쩌면 세 갈래이기도 한데 두 갈래로 크게 나누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데는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건전한 이 교회에서는. 그런데 여기에다가 믿음 플러스 사람의 수고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 예물과 이 갑절의 돈 이거는 이런 의식은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입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인문과 마찬가지인데 베냐민을 포기하는 거 이건 힘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야 내가 베냐민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힘이 드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에 뭔가 더할 일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내가 그 구원을 완전한 구원이 되려고 하면은 내가 믿음으로 삶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삶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내 행위가 필요하다. 행위가 따라야 돼. 더할 일이란 사람의 행위, 믿는 사람으로서 행위가 따라야 된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베냐민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많지 않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믿음의 행위가 이것이라면은 만약에 이 정도라고 하면은 이 정도도 이루지 못한다. 그럼 이 사람들 전부 다 구원 못 받는 것이냐? 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은 누구든지 믿으면은 영생을 얻으리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한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또 무엇을 해야만 된다면은 다 이룬 것이 아니에요. 일부만 99%만 이루어 놓고 1%는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래야 완성이 된다. 그렇다면은 그거는 구원을 다 이룬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룬 것이 아니지요. 너희들이 믿어도 이게 필요하다 하면은 이건 진정한 다 이름이 아니고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씀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대세가 뭐냐?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플러스 알파 뭐가 들어가야 된다. 사람이 왜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야 사람이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자체가 네가 믿느냐 했을 때에 바로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므로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칭의다.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느냐. 당신이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말을 엄청 안 들어. 말을 엄청 안 듣고 막 수십 년 동안 어른이 되어서도 나쁜 짓만 하고 다닌다 이거야. 그러면 네 자식이 아니냐.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의 자식인데 이게 꼭 동네 개같이 구는 거야. 그러면 사람은 아니냐. 사람이지. 그런데 인간같이 사람같이 살지 않는다고 사람이 아니냐.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 사람같이 살아야 사람이다. 그래,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그건 뭐에 따르는 것이냐? 그건 상급에 따르는 거예요. 사람이지만은, 올바른 사람, 착한 사람, 진짜 복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동네 개같이 막대 먹은 사람도 있다. 그거 상급의 차이지. 그, 하나님,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이 덜 이루어져가 우리 사람이 1% 해야만 된다 하는 그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을 포기하기까지는 그 믿음의 성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였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살기 줄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아. 진실로 네가 나를 경외하구나. 그럼 우리 믿음이 바로 그렇게 성숙된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 믿음이 그만큼 돼야 돼. 그러니까 그만한 그릇이 돼야 그만한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무조건 다 그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어. 그런데 이 복을 누릴 자가 다르다는 거죠. 사람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다 선물을 주시는 거죠.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믿음의 분량만큼 그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하늘나라 가면은 다 구원을 받아도 그 상급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요셉이 이제 이 형제들이 요셉 앞에 섰어요. 요셉 앞에 섰는데 요셉이 베냐민을 보았을 때 뭐예요? 바로 엄청난 그 울컥한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장에 그 마음이 다 풀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원함을 이 야곱의 아들들, 자기 형들이 그대로 다 순종하고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것에 비유를 할 수 있느냐면은 이삭이 에서를 보고 네가 그 별미를 만들어가 와서 나를 즐겁게 한 후에 복을 받아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요셉이 베냐민을 보았을 때는 뭐예요? 그 말대로 다 순종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하고 이 형제들하고 그리고 이 베냐민하고 이 관계가 아버지가 처음에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을 때의 그 아버지 마음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기까지의 그 모든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더욱더 이 베냐민을 볼 때에 자기 그 핏줄을 보는 것이니까 자기 형제 중에는 그 라헬의 아들 중에는 이 베냐민만 형제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더욱더 울컥했고 또 그 막내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잔치를 베풀려고 하는 거죠. 그 어떤 의미에서는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그 즐거움.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절에 에베소서 1장 내가 맨날 보면서도 이렇게 잘 잊어버립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은 거기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 전에 예비하신 그 복을 내가 그만큼 순종하게 되어질 때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품이 자동적으로 베냐민을 데리고 갔을 때에 그 요구대로 되어짐을 따라서 이 잔치가 베풀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요 뭐가 갑자기 뭐가 이루어지면은 또 두려운 거야. 이게 언제 날아갈까 싶어갖고 의식도 되고 두려움도 되고 막 그런 거죠. 그래 요셉의 형들은 지금 이걸 보니까 우리 붙잡아 가는 거 아닌가? 요셉이 집으로 데리고 가니까 야 우리 돈 가져갔던 거 다시 가져왔는데 하고 이런 별의별 걱정이 다 드는 거야. 그래 그게 뭐냐면은
아직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이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18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 때문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그런 별의별 걱정이 다 들어가는 거야. 사실은 요셉에게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고 기쁨으로 저들을 축복해 주는데, 아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렇게 또 의식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래갖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든 이걸 내가 이제부터 지켜야지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는 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섭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함으로 바로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요셉의 이제 그들이 걱정이 되니까 이제 자기들 할 바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그 집에 청지기한테 가갖고 이봐. 우리가 전에 양식을 가지고 갈 때에 그 여간에 이래서 자루를 보니까 우리 자루에 전부 다 돈이 다시 들어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시 가지고 왔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그 자루에 돈 넣었는지 우리는 그거 몰라. 우리가 그런 거 아니야. 그래, 이거는 뭐냐, 두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베풀어 줬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모를 때는 이 두려움 가운데서 막 자기 방어가 인간적인 방법이 자기 방어가 막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요셉의 청지기는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믿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하셔.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확신을 가져다 주시겠죠.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이제 누릴 수 있게 되어지죠. 발 씻을 물도 주죠. 짐승에게는 먹이를 가져다 주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녕 이제 제대로 누리게 되어지는데, 자, 요셉이 들어왔습니다. 두려운 존재죠. 그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저들이 그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야. 이제는 그 11형제가 전부 다 절을 하게 되어지죠. 이제 베냐민까지 15까지 다 데리고 나왔으니까 그 형제들이 전부 다 요셉한테 절함으로 말미암아, 이야, 이거 하나까지 하나님이 일일이 빈틈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구나, 이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어느 정도 좋은 것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이유가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느 정도 뭉텅거려갖고 이게 막 믿음으로 살라는 거야, 뭐 어떻게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진짜 그의 숨소리까지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깨달아져 가야만 됩니다. 자, 이제 요셉이 등장해가 이제 그 형제들이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는 이제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해가 있습니다. 즉 이건 뭐냐면은 아버지와의 그 관계 회복입니다. 그 사람도 이 관계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친밀한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이 나와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 주시고 나에게 세임을 주시고 진짜 내가 보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야. 진짜 내가 듣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야. 진짜 내가 누가 뭘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일에 간섭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내 눈으로 목도하게 되어진다는 것, 이게 얼마나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요? 로마서 1장 17절에도 말씀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더욱더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고
은혜 받을 자는 그 더욱더 은혜를 넘치게 되어지고, 그래 알고 보면 더욱더 알고 자리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축정리는 축정리대로 바깥으로 더 나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앞으로 믿음의 사람은 더욱더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알고가 축정리를 갈라내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게, 그게 뭐냐면 바로 늦은 빛 성령의 역사처럼 성령이 더욱더 역사해서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와 같은 역사가 마지막 때는 분명히 알곡과 축정리가 갈라지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자들은 더욱더 확실하게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알게 되죠. 저놈이 내 아군인지 내 적군인지 알려고 하면 환란이 일어나 봐야 돼. 환란이 일어나 봐야 적군인지 아군인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환란이 일어날 때에 어떤 게 알곡인지 어떤 게 축정인지,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지, 진짜 행위가 없는 믿음, 죽은 믿음으로 사는지 알게 되어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자, 요셉이 베냐민을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이 요셉의 기쁨이 충만해서 오히려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야 하는 그 마음처럼 요셉이 베냐민을 볼 때에 마음이 뭉클해져요. 하나님의,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질 때 진짜 이걸 네가 믿느냐 했을 때 정말로 내가 믿습니다 하고 하는 그 순종, 베냐민을 넘는 그 순종, 이런 이 순종이 그 크다 야곱처럼 믿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많은 수많은 세월 끝에 이제 이 22장이 이삭을 드리는 그 과정까지 왔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순간을 기다리겠느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다리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드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바로 돌에 맞을 때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았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 광경을 그와 같은 역사를 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오직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 때에 바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바로 그와 같은 장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얼굴을 씻고 나와서 음식을 차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던 요셉도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나이 순서대로 다 앉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그 요셉의 형제들이 이걸 깜짝 놀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이미 다 모든 것을 아시고서 이렇게 일을 다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길로 인도되어질 거예요. 그래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제가 생각한 게 바로 그거예요. 감사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진짜로 이 감사가 터져나와야 된다. 바로 바울이 바로 그런 감사예요. 그래서 바울이 범사에 감사,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하는 게 바로 자기 속에서 샘이 터져 나오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자기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또 믿음의 사람 이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사건을 두고서도 이 한 장면을 보면서도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정말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 위하여서
내가 진짜 이 땅에 내 사랑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그건 내가 놓으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그걸 붙들라가 아니라 놓으라고 하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함으로 정말로 멋진 이 마지막 시대에 본이 되어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아버지의 소수의 무리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저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만큼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그 마음이 뭉클하여서 눈물을 흘린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